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교훈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처를 정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살려고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곳은 땅이 비좁고 거처를 정하기는 정했는데 그 땅이 비좁고 가축들이 너무 많고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인 롯의 목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좁은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사이에 다툼이 자주 발생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아, 우리는 친족이다. 너와 나, 내 목자와 너 목자가 사이에 서로 다투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 앞에 땅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너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나는 다른 쪽을 택하겠다고. 땅을 먼저 택하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살면서 다투지 말고 땅을 서로 각자 땅을 택해서 가서 살자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이렇게 권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롯은 삼촌에게 양보 한번 하지 않고 탐욕의 눈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요. 어느 땅이 좋은지 먼저 내가 차지하려고 탐욕의 눈을 가지고 주위를 살핍니다. 마침내 요단강 유역 쪽을 선택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름지고 온 땅이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욕심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속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롯은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문제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요단강 쪽으로 이제 옮겨갔고 마침내 소돔성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계속 머물러 살았어요. 결국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아내와 전 재산을 모두 불타버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해서 풍요와 번성을 길이길이 누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과 화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 복하고 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복과 화가 있는데 이 복과 화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요. 내가 나를 인도해 가고 내가 나를 움직여 가고 내가 나를 하는 것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지 어느 것이 축복인지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첫째 가난한 자, 두 번째 줄인 자, 세 번째 우는 자, 네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자, 이 네 가지 것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가난한지는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든지 뭐 어떤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 이와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그렇다면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우리는 얼른 들으면 가난하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으로, 그러면 가난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로 들려지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물질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을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넉넉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마음속이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이 마음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말. 이 가난한 자가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이 된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나를 앞세우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나를 앞세워 내 자랑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걸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모든 것이 넉넉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받은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복받는 비결이에요. 둘째로, 첫째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둘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에 줄인가를 또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엇에 줄였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줄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갈망하고 의를 소망하는 자가 참으로 복받을 자가 된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은 의를 갈망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정말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배가 부른다는 것은, 배부름은 단지 우리 육체의 배가 불러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언어적 해석가, 이 성경 언어적 해석을 보면 이 배부르다는 것이 만족을 느끼며 살게 된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만사 형통하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요,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다 보면 의로운 삶을 살면 발 뻗고 자고 편안한 잠을 자는데 죄 지으면 만족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항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그것이 만족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먹어도 다시 배고파요.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는 그 물은 마셔도 또 얼마 있으면 또 목말라요. 세상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께서 주는 것은 참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는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는요, 금방 웃고 떠들다가도 허망해요. 셋째로, 첫째 가난한 자, 둘째 줄인 자, 셋째로 우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21절 후반부 끝부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통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운다는 것을 애통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는 자가, 울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우는 자가 결단코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전주일에 말씀드린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개 살 속에, 연하고 부드러운 조개 살 속에 모래알이 굴러 들어오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때 조개는 즉각적으로 낙하라는 분비물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픈 것을 견디기 위해서, 아픈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그 낙하라는 분비물을 생성을 해서 감싸고 감싸고 또 감싸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바로 영롱한 진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 낙하라는 분비물이 우리에게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진주같이 영롱한 값진 인생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눈물이 없이 사는 것을 복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눈물이 없이 사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눈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눈물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후자의 눈물은 신세 타령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리 많이 흘려도 값진 눈물이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세 타령으로 흘리는 눈물은 복된 것이 아니란 것을 내가 내 잘못을 알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값진 진주 같은 인생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만, 구원받기 위해서만 회개를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내 죄 때문에 죄를 인하여 애통해야 돼요. 죄 때문에 정말로 통해 작업을 해야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 뭘 기뻐하는 거 아니? 하나님 저 잘했어요. 정말 잘못한 것 없고요.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네요. 안 하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내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을 고백하는 자녀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요 잘못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내가 정말 규칙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나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큰 소리 쳐봤자 새벽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로 인하여 외통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애통을 할 때, 울 때 어떤 복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는 자는 웃게 된다고, 웃음을 주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웃음은 영적인 웃음이고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육신의 기쁨은 육체가 편할 때 나와요. 우리가 즐겁고 막 육체가 편할 때 나와요. 육신이 불편하면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이 영적인 웃음은, 영적인 기쁨은 육신의 편안함과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전도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감옥 가고 원망이 나올 법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한없이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 감옥에 갇혀서 그 아픈 몸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의 평화가 이 안에서 넘치게 되고, 기쁨의 한밤중에 손뼉을 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과 조건이 관계없이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나온다는, 이거 영적인 웃음이라는 사실은. 영적인 웃음은 통의 자복,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오는 이 기쁨이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죄를 인하여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서. 복잡해요.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복잡하다는 심령이 복잡한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홀가분한 걸 왜 경험을 못합니까? 토설을 하고 나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속이 고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이 회개의 눈물을 회개를 하지 않으면 복잡하다니까요. 여러 가지 그냥 머리가 산만하고, 이것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복잡한 삶을 살 수가, 그러니 뭐 평안, 만족을 느낄 수도 없고 평안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기쁨은 죄를 애통할 때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오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 주님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웃음이고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한없이 기뻐하세요. 속이 후련합니다. 넷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자로 말미암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을 때에는 너희에게 한없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움받고 욕먹고 버림받을 때에는, 왕따 시킬 때에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왕따 당해요. 지금은 워낙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이렇게 그러지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왕따다 해서, 그래서 미움을 받고 욕먹고 버림받을 때에는 너희에게 정말 참으로 큰 복이 있다고 그렇게 왜 그럴까요?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을 상에는 현세의 상과 미래의 상이 있는데, 현세의 상은 이 미래에 받을 상, 미래의 상에게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 받을 상, 현재의 상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상 받아도 다 없어져요. 몇십 년 후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미래의 상은, 내세의 상은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가 많아요. 욕먹을 때도 많고 비난받을 때도 많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거, 힘든 거, 고난당한 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정.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고난, 어려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내가 받게 될,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현재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핍박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놀리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왕따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생각해봐요. 오늘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부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매 맞고 감옥 가고 죽임 당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옛날에는 이런 부지기스로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기도만 해도 감옥에 가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대를 불문하고 고난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오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대받을 이유가 없어요. 멀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은 필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보다도 저 세상을 더 소중하게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물질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래서 따라서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면 성경의 가르친 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왜? 그들하고 다르니까요. 그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리니까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요. 경건이라는 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경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나는 예수 믿어도 아무 이상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 나는 세상에 어디서든지 나를 환영하고 예수를 믿어도 누가 나쁜 소리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교훈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그들하고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계시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가면 믿지 않은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이거의 핍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때 적기적소에서 타협하며 살아가요. 하루는 신자로 살고 엿새는 불신자로 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 4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죄 때문에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화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가? 화 있는 자,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미치게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로 26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을 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4절부터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는 사람을 여기 네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대요. 뭐예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 네 가지 것을 초신자 때 여기 절대 이해 못해요. 이 네 가지 것이 있는 사람이 화가 있다고. 화는 뭐예요? 나쁜 일, 불행한 일. 쉽게 말하면 좀 더 악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일. 이 네 가지 것, 배부른 자, 부요한 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 네 가지 것을 화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 네 가지 것이 화가 있다고 했을까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자는 다 화가 있어요? 배부르게 먹으면 화가 있습니까? 웃고 살라 성경은 웃고 살라 했어요. 기뻐하라. 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 네 가지 것을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부요하게 되면 부자로 살게 되면 교만이 나오게 돼 있어 인간.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다.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부요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자연히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멀어지게 돼.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경고의 말씀을 이때 너희가 정신을 차려. 부요할 때 교만하지 말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을 때 교만하지 말고 중심을 빼앗기지 말으라고 그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한 사람한테 충성하면 다 되지. 왕 밑에 신하도 그렇잖아요. 한쪽 왕한테 순종하고 옆쪽 왕에게도 순종 이렇게 못한다. 어느 한쪽 왕을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네 가지 복을 누리고 받되 교만하지 말고 중심 빼앗기지 말고 항상 심령이 애통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산상수훈이고 산상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하세요. 산상설교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가를 주제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팔복을 거기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아주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팔복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요.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둘째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똑똑하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며,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째로 화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8가지 축복, 그 유명한 산상수훈 팔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복받지 뭐 물질의 축복 이런 거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기는 누리되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된다. 주님 주시는 10,000가지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복과 화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 진정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능력,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